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나라이죠.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간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영웅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5대 광야 훈련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신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지금도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지도자 하면 모세가 빠지지 않는데 그 모세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이랬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수많은 사람들의 송사, 재판을 하느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백성들도 힘들고 하루 종일 그런 사정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누군가는 또 잘잘못을 가려야 되니까 판결을 해야 하는 모세도 둘 다 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한 가정 또는 한 학교, 직장, 교회만 해도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맨날 싸우고 와가지고 울면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이거 송사를 정확하게 나 억울하니까 이거 누나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동생 잘못인지 이거 판결해달라.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가정이 참 행복하고 잘 돌아가겠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삼시세끼는 누가 하며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함께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하나 보자 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정성윤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틀렸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갑자기 눈빛이 막 레이저 욱하는데 저도 약간 완벽주의가 있고 또 성격이 약간 신중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나는 신중하다. 그게 이제 조금 교만하면 나는 옳다가 있어요. 근데 누가 나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의견만 내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틀렸어 라고 말하면은 거의 적이 되는 거예요. 평생 이제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장인이 갑자기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덕담을 못할 망정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6월 3일이 되면은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디 출신이에요? 미디안 출신이에요. 미디안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것만 알려져 있죠. 그렇죠?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 산골 어디 동네나 아니면 어디 깡촌이나 뭐 에어컨이 잘 안 되나요? 한 대 쳐요. 어디 깡촌이나 아니면 어디 섬이나 그런 척박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드로를 소개할 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사장이라는 거를 조금 더 쉬운 의미로
바꾼다면 족장이라는 말이에요. 족장. 우리 아이들은 병만 족장 하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족장. 그러니까 그런 시골 마을 족장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어디 산골짜기 강원도 어디 이장님인 거예요. 갑자기 이장님이 몇 년 만에 와가지고, 물론 장인어른이시지만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지금 모세에게 훈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돼요? 약 200만 명 이상이 되잖아요. 200만 명 이상이면 지금 광주 시민 숫자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시장보다 지금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전남하고 광주시가 통합한다 그러는데 이 통합시도 장정도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근데 그 모세가 어디 시골 출신 이장님이신 모세의 장인의 말에 아멘한 거예요. 아, 참 모세가 실력이 있다. 겸손하구나.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들을 귀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교훈을 다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영웅적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성경에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갈멜산 전투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갈멜산, 엘리야가 떠오르시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1대 850 말이 돼요. 1대 850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갈멜산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무도 안 왔어. 딱 한 명, 엘리야만 온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선지자는 400명이 왔고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은 450명이 온 거예요. 850대 2의 전쟁.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구의 기도에 불이 떨어졌나요?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온 백성이 외치죠.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의 이름이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외치자 엘리야가 죽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고 바알 신당을 다 깨부시고 그런 대단한 영웅과 같은 지도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승리 이후에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남자는 나는 나뿐이다. 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자 어떻게 됐어요? 위축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자객들을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느 광야 로뎀 나무 그늘 아래서 로뎀 나무 커피숍, 찻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하면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백향목 같은 레바논에 유명한 백향목을 떠올리는데 로뎀 나무는 쌀빗자루 만드는 쌀이나무 있잖아요. 그런 나무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파리도 별로 없어. 그늘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 대단한 850대 1의 기도에서 승리한 그 능력자, 그런 은사자가 어느 날 그늘도 아닌 그늘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번아웃이었는데 일명 낙심한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이 오면 어떻게 돼요? 죽고 싶어지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주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결국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혼자서는 서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모세, 엘리야도 혼자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최소 단위가 몇 명이에요? 삼겹줄은 거지지 않는다잖아요. 적어도 3명.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에게 누가 필요했나요?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대학생 때 막 청년 때는 그런 건방진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최근 들어서 더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지도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2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함께의 원리, 동역의 원리예요. 함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동역자의 스펙, 기준이 있는데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어떤 힘, 권력, 어떤 라인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6월 3일 선거 이제 치를 텐데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광주, 전남 이쪽 호남 쪽에서는 1번만 되면은 거의 당선이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그 같은 당 안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권력 앞에 줄을 서, 그것이, 그리고 화려한 어떤 외적인 포장,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죠. 스펙. 학연, 지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적인 탐욕과 이익이 연결된다면 문제가 많죠.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트럼프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 뭐 재산은 뭐 10억만 넘어도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이러는데 몇 조가 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재산이 거의 2배가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의 재산만이에요. 트럼프의 아들들이 이번 전쟁에서 드론 업체에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액수더라고요. 그런 사적인 탐욕과 이익과 연결된다면 참 씁쓸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스펙, 어떤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 실력보다 우선 보시는 것이 마음, 성품,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그 마음, 그 태도와 그 자세는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경외함이라고 해요. 경외함. 근데 이 경외하다라는 것은 단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듯이 그런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어려워한다는 말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려워해요. 어른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예를 들자면 요셉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과,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만 이제 기억하니까 요셉의 삶이 화려하고 너무 멋지고,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 요셉이라고 짓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어떻게 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보디발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막강한 권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성실한 요셉의 눈에 들게 돼요. 성실한 요셉이 눈에 들게 되고 가정 총무가 돼요. 가정의 모든 실무를 감당하는 힘이 생긴 거죠. 단 하나 빼고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제1 권력자라면 제2 권력자는 아내고 제3 권력자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요, 놀라운 그런 실력이 생겨요. 학교에 수업할 때 눈을 뜨고 자요.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개까지 끄덕여요. 그 손도 움직여요. 야,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을 속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진짜 실력. 제가 목요일이었나 수요일이었나 전주고에 독서 코칭 수업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전주고가 그래도 꽤 명문고잖아요. 전주 쪽에서. 그래서 애들이 참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 독서 수업을 하려면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돼서 아이들이 태블릿, 노트북, 핸드폰까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특성화교에서 그렇게 수업을 했다.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위아래를 하고 이렇게 태블릿으로 장막을 다 치고 가림막을 다 치고 여기 밑에서는 게임을 하고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딱 가면은 화면 착 바꿔치기 해가지고 수업하는 척. 거의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이 수행평가처럼 성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빨리 열심히 하느라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스탠딩 책상이 있더라고요. 잠이 오는 거예요. 몇 명. 그러니까 한 명이 일어서더니 나중에 두 명이 더 따라 일어서면서 세 명이 딱 뒤에 서가지고 수업을 해요. 보통 특성화고에서는 뒤로 간다. 의심이 많이 되거든요. 왜 뒤로 가? 뒤에서 대놓고 게임하려고 뒤로 가는데 얘들이 뒤에 서가지고 수업에 열중하더라고요. 태도와 자세가 실력이 잘. 하나님은 그런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요셉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죠. 두 번째 기준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투명하고 진실함. 투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온전히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니엘 6장을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들이 다니엘이 잘 나가는 것이 배가 아파요. 다니엘은 바벨론 출신도 아니에요. 노예잖아요, 노예. 히브리 노예로 끌려왔잖아요. 유다 노예예요. 노예 출신인데 왕의 총애를 받고 자기들보다 더 높은 관직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일명 정치 검찰통을 해가지고 표적 수사를 하는 거예요. 탈탈 털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라인을 총동원해가지고 탈탈 털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지 하나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은 다니엘을 잡은 함정을 봤어요. 흠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정직하지 못한 어떤 그런 걸로 어떤 뇌물로 안 통하는 거, 미인계 뭐 이런 것도 안 통해요. 그래서 신앙으로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 요걸 잡으려고 왕을 못 이겨가지고 잊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려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유일무이하죠. 결국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전역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왕이 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진실함, 신실함, 그런 신뢰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우리나라도 좀 깨끗한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법정에 안 쓰는 대통령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에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혼자 깨끗해서는 안 돼. 주변 사람들도 좀 깨끗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했던 청렴한 사람 하면은 사무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 정말 대단한 선지자였죠. 구약에 보면 왕의 권력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 것 속에 이란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란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이거든요. 대통령이 있긴 해요. 근데 대통령은 별 힘이 없어. 모든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예요. 근데 그 이슬람 최고 지도자의 말은 거의 신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힘센 미국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하고는 이란은 차원이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미국이 지금 잘못 건드려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명분이 없어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죠. 계속 늪에 빠져들고 있어요.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될 텐데. 우리 애들 학비 보내야 되는데 계속 환율이 올라가지고 1,500원이 넘어버렸어요. 주의하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얼마나 청렴했던지. 아직 사무엘 때는 왕정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싫어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와서 왕정을 요구해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시골 이장님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왕정 시대가 아니었지만 거의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선지자면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 당시에 제사장 제도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 빼고 구약을 전체 통틀어 가지고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이 세 가지 역할을 한 사람이 한다고? 이거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세 가지 권력을 다 줘버리면 타락해버려요. 그만큼 강력한 권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권력을 누려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저렇게 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탐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강력해요, 그 권력.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권력을 다 가졌음에도 끝까지 청렴함을 유지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물론 그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권세인데 그 자식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좀 마지막에 좀 곤란함을 당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청렴함을 지켰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대단하죠. 반면 엘리사의 사환,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엘리야의 그 뒤를 이었던 엘리사도 아니고 그 엘리사의 사환이에요. 사환이면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집사 같은 그런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이 게하시가 어때요?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대감님이 이렇게 행차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바람잡이가 뭐라 그래요? 개를 비켜라! 개 무너거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자기도 종이라서. 그런 게하시예요. 근데 게하시가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거든요. 절대 받지 말라고 해요. 근데 게하시가 어땠어요? 그거 챙겼다가 자기도 자기 집안도 폭삭 망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무것도 아닌 자리지만요. 조금만이라도 뭔가 힘 생겨봐요. 우리 주변을 봐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윗사람에는 벌벌벌 강자에게는 약하면서 자기보다 약자에게 불림하고 갑질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탈락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청렴한 사무엘을 그리고 모세를 닮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따로 구별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맡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뭔가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 일을 지금 모세 혼자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더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마땅히 갈 길을 보이고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지도자인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뽑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실로, 예루살렘 전에는 실로가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신정일치, 그리고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자였던 그런 시대예요. 엘리는 그곳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 실력자. 그리고 두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이 항상 같았어요. 하나님께 바쳐줄 고기를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한 여자들을 추행하잖아요. 악한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 경히 여겼다.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죠. 그리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 가문을 한날 한시에 멸문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윤리와 법도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겠죠. 자기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는 다 뇌물 받아 그러면서 뇌물 받지 마라 할 수 있어요? 털어서 먼지 정도가 아니라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깨끗하라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뒤가 같은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치는 수준을 뛰어넘어 삶으로 보여라. 좋은 롤 모델이 되어라. 삶으로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길 원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녀들에게 훈계하잖아요. 자녀들은 그걸 잔소리라고 안 들으려고 하지만 그런 가르치는 걸 뛰어넘는 좋은 롤 모델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셔서 죽도록 고생만 하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스루광야, 신광야, 르비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신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할 자격, 그 기준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5대 광야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이제 세부적인 매뉴얼을 신의 산에서 주세요. 그리고 신의 산에서 매뉴얼과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최종적으로 성막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 웨이 특강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 그런데 이 광야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더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헛갈린 선택을 하는,
38년 6개월 동안 광야를 다시 뱅글 도는 것. 여러분은 1년 6개월짜리 광야 훈련이 좋습니까? 38년 6개월 재수강해가지고 40년짜리 광야 훈련이 좋습니다. 죽도록 고생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배우는 40년짜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1대1 해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성경 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미 헛갈린 길을 간 사람들이 있고 이미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칙과 기준을 만족해가지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다 있잖아요. 1년 6개월 1대1 하면 그 길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선택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 킹덤 빌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고울 소망교회가 하나님 믿고 쓰신 그런 거룩한 드림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